AD 31년 1월 10일, 11일 화요일 유월절을 맨날 앞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거의 실패로 돌아간 듯한 시간이었고 십자가의 죽음 속으로 그늘 속으로 걸어가는 그런 시간대였습니다. 그때 예수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었던 사건을 오늘 공부할 텐데요. 오늘 찬양처럼 헬라인 몇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주님께 묻습니다. 빌립에게요. 우리가 예수를 보고 싶습니다. 이 챕터를 이제 공부할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분의 30년간의 생애가 마무리되어지고 3년 만에 공생애가 끝나는 거의 끝나갈 시점 6월절을 4일 앞둔 1월 11일 화요일 날 성전에서 바리새인과의 논쟁이 끝이 나고 예수의 마음은 참 슬펐습니다. 유대교회가 예수를 거절할 것을 그분은 아셨죠. 그때 헬라인 몇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의 제자 빌립에게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몇 시간 공부할 것입니다. 공부하기 전 시대의 소망 420페이지 마지막 부분을 읽고 시대의 소망 420페이지 마지막 부분 마지막 문단을 읽고 시작합니다. (420페이지) 마지막 문단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읽습니다. 찾았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하나님과 절연, 이제 영원히 끊어졌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 원감람나무가 꺾여졌다. 이제 공부하게 될 저와 여러분, 돌감람나무였는데 우리가 돌감람나무였죠. 이방인들이었죠. 원감람나무도 아끼지 않고 주님께서 꺾으셨거든. 너희도 하나님의 의미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꺾여 잘려 나가리라. 나중에 기회 되면 공부합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감람나무의 원가지들은 택한 선민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꺾여 나갔다. 왜 꺾여 나갔습니까? 그리스도를 거절했죠. 그 결과로 열매가 없었죠. 요한 15장 1절 5절처럼 그분에게 있어서 가지가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꺾여 버림을 당한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성전 내부를 바라보셨다. 그 다음 비통하게 말씀하셨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AD 70년 로마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바라보시면서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아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때 바리새인 가운데 몇 사람이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는 데 가담한 몇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의 때 부끄러운 부활에 참여하여 보게 되겠죠. 지금까지 그분은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셨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성벽을 나가실 때 이제 공부하게 될 소망의 말씀은 성벽 나가기 전 바깥뜰에서 있던 사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성벽을 나가실 때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지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영원히 떠날 것이었다. 에스겔 10장도 있죠. 하나님의 성령이 성전 문지방에 걸려서 우시는 모습이 우시는 모습. 지금 지구 도성에 성령께서 도성을 떠나시는 찰나죠. 지구 종말 직전이죠. 사단이 발악을 하고 있죠. 모든 사회 전반에 마치 계시록 11장처럼 지진이 나는 것처럼 무너지고 있죠. 마치 예수께서 유대 성벽을 떠나실 때 영원히 떠나는 것처럼 지구에서 성령이 떠나가고 있죠. 그 다음 보세요. 그때 이후로 성전의 의식은 무의미한 것이며 성전 봉사는 조롱거리가 될 것이었다. 그리고요, 68장 소망 마지막 문단을 봅니다.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문단을 보십시오. 626페이지 마지막 문단입니다. (626페이지) 마지막 문단. 오호라, 찾았습니까? 제일 마지막 문단입니다. 오호라, 저의 재난의 시기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여. 누가 19장은 권고하시는 날을 알지 못하는 자여. 그리스도께서는 천천히 그리고 슬퍼하시면서 성전 경례를 영원히 떠나셨다. 오늘 그 사이의 내용을 이제 공부합니다. 시대의 소망 보기 전 요한복음 12장을 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과 23절까지를 먼저 읽고 우리 다른 성경을 좀 몇 개 본 다음 우리 몇 날에 걸쳐서 요한 20장 12장 20절로 끝절까지를 우리 중심으로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과 됐습니까? 23절까지만 제가 읽습니다. 명절에 유월절이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의 33년간의 생애 마지막 유월절이 가까웠습니다. 그때 예배하러 온 헬라인 몇 사람이 있는데 신비한 일입니다. 그들이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의 유월절 명절에 예배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21절 헬라인들이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왜 청하였는가? 소망은 나오지 않지만 이미 이 헬라인들은 예수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답니다.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함께 가서 이 말을 여짜옵니다. 그때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씀의 의미를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라는 응답으로 정답이 뭔가? 이제 그들은 어떤 예수를 배우는지 아십니까? 얼굴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미랄의 진리가 선포된다. 이제 그들은 며칠 뒤에 십자가에 달리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게 될 것이었답니다. 그래서 근본 묵상의 주제는 십자가인데요. 이 놀라운 십자가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질 텐데 이 말씀을 좀 더 상세하게 보기 전
에베소서를 좀 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하게 보기 전 에베소서 1장 됐습니까? 예. 1장 시간이 좀 없어서 2장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2장 11절부터 22절까지를 짤막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이제 공부하게 될 소망의 말씀에 그런 내용들입니다. 11절, 12절, 13절. 헬라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12절,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죠. 소망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13절,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헬라인들이 이방인이었지만 나중에 공부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서로부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한 교회로, 한 성전으로, 구원받는 사람으로 불러 모으시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생각하고 다 읽을 수가 없고 나중에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20절부터 읽겠습니다. 19절, 이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헬라인, 유대인 모든 세상 사람들이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 한 성전이 되어가고 한 교회가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놀라운 말씀의 성취가 바깥들에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장 넘어가서 한 말씀 더 봅니다. 3장 됐습니까? 똑같은 말씀인데요. 1절부터 요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2절의 말씀 은혜의 경륜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4절에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 비밀이 나타났는데 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가? 본문에서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팔레스타인 그 조그만 마을에 시작된 이 복음의 시가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까지 왔습니다. 예?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생각하고요. 9절부터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이 경륜이 어긋다는 것을 드러내려 하려 하십니다. 10절 교회를 통하여 세상 사람 앞에 이 경륜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것이 뭔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쭉 읽어보시면 똑같은 말씀이요. 하나만 읽고 보면 돌아옵니다. 됐습니까? 3장 뒷부분을 봅니다. 17절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면 헬라인이건 유대인이건 모든 사람들은 19절의 말씀 주님 안에서 충만하게 되어진다.
한마디로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한 교회가 되어서 오늘 참회처럼 그날에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시대 소망을 이제 펴십시오. 요한복음 12장도 펴시고요. 소망 621페이지를 좀 읽습니다. 바깥들에서 이방인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죠. 그래서 성전 바깥들에 소위 이방인의 뜰이라는 이름을 정하여 짓는 처소에 말씀이 바깥뜰이었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시대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함께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오더라. 이때 그리스도의 사업은 쓰라린 패배를 당한 듯이 보였다. 3년 반 70일의 한 일의 절반을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택한 선민은 열매 맺지 못한 나무가 되어서 이제 꺾여 나갈 판이었죠. 그분의 사업이 패배를 당한 듯이 보였다. 그분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서 승리자가 되셨지만 그들이 그분을 결코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으리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최후의 이별, 결별이 다가왔다. 그러나 그것은 제자들에게 절망인 것처럼 보였다. 그들의 랍비 선생이 왜 인기가 없을까? 온 유대의 교회가 이 메시아를 우리의 랍비를 거절할까? 종교 지도자들의 왜 인정을 받지 못할까? 제자들은 아직도 주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한 채 절망을 느꼈답니다. 절망인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사업의 완성을 향해서 접근하고 계셨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의 죽음이죠. 아무도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미리 말합니다. 헬라인들이 이해하고 지금 그분을 찾아온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유대 민족에게 뿐만 아니라 온 세계와 관련된 위대한 사건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다.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십자가. 이 사건 앞에 침울한 주님의 얼굴에 기쁨을 준 사람들이 헬라인의 방문이었어요. 세상에 가란 외침, 메아린,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라는 열렬한 요청을 들으시고 그리스도의 얼굴은 빛났으며 그분은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셨다. 제가 이 챕터를 68장을 여러 번 집에서 열어버리겠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밀려오는지요. 예수님이 죽음의 그늘날에 걸어가시면서 당하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또 헬라인 방문을 통하여 기꺼이 하나님의 미랄에 대해서 장원하여 죽으시기로 결심하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느끼는 시간 저는 되었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계속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분은 헬라인들의 요청 가운데서 당신의 위대한 희생의 결과에 대한 전조를 보셨다. 전조가 무엇입니까? 히브리 12장 2절처럼 구원 얻을 후사들을 바라보셨죠.
그 다음 보세요. 박사들이, 동방 박사들이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분의 생애 초기에 동방에서 왔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생애 말기에 서방에서 왔다.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에요. 마태 8장 11절 동서로부터 사람들이 몰려와서 야곱과 함께 천국에 가리라. 그런 말씀. 동서남북에서. 그분의 탄생 때는 동방 박사들이 동쪽에서 왔지만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는 서쪽에서 헬라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슬픈 사실은 택한 서민은 예수를 뭐 합니까? 거절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탄생 당시에 유대 백성들은 그들 자신의 야심적 계획에 너무 몰두를 한 나머지 그분의 강림을 알지 못하였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신비. 침례 요한이 탄생한 지가 근 30년이 지난 다음 그들은 이제 그것도 잊어버렸대요. 드디어 예수께서 공생을 하시는데 아무도 예수를 알아주지 않죠. 이제는 거절하죠, 거절. 자, 마저 보세요. 하지만 동방 박사들은 구주를 경배하고자 선물을 가지고 이교의 땅에서 수말릴 길을 걸어왔죠. 마찬가지로 헬라인들은 온 세상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을 대표해서 예수를 만나려고 왔다. 그와 같이 구주의 십자가는 모든 나라,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이끌 것이었다. 요한 12장 31절 내가 높이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희망 없고 소망 없던 저에게도 주님께서 찾아오셨죠. 여러분 이방인이죠. 이방인들. 돌 감람나무였죠. 소망도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죠.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헬라인 같은 모습을 보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좀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겠다. 그 단까지만 보고 오늘은 마무리합시다. 헬라인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하셨다는 말을 들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분이 성전에서 제사장과 관원들을 쫓아냈고 더욱더 그분은 다윗의 보좌를 취하여 이스라엘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소문을 퍼뜨렸다. 헬라인들은 그분의 사명에 관하여 진실을 알고 싶어서 그분을 찾아왔다. 그들은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들의 간청은 허락되었다. 그 요청이 왔을 때 예수님은 유대인들 외에는 아무도 있을 수 없는 성전 경내에 계셨지만 헬라인들의 있는 바깥 마당으로 나오셔서 그들과 개인적 면담을 나누셨다. 미리 은지라고 기도하십시다. 이때 예수께서 너무나 행복하셨다. 자신을 알아주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러한 제자는 얼굴이 어두웠어요. 실망투성이요. 왜 우리 기대대로 주님께서 왜 안 하시지? 절망에 빠져 있는데 헬라인들은 예수를 더 알고 싶어 왔을 때 예수께서 이들에게 면담을 통하여 그분의 십자가를 설명해 십자가. 그것도 이들이 알아들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요. 내일부터 묵상합시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때가 참에 주님께서 땅에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말구에 태어나실 때 사람들의 환대도 받지 못한 채 태어났을 때 택한 선민들은 세상의 야심에 몰두되어서 초림을 알아보지 못한 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돈 벌고 안식일마다 열심히 예배를 드렸지만 주님의 초림을 알지 못했던 그 상황에 놀라운 승리를 통하여 먼 동방에서 사람들을 불러 인도하셔서 그분의 초림의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제 십자가의 그늘 앞에 며칠 앞둔 그 시점 주님의 삶이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인 그 순간 서방에서 헬라인들의 방문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배우게 되어집니다. 오 아버지, 우리 또한 이방인이었고 소망도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을 부르신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바깥들에서 소망의 말씀을 근본기간 묵상해 가면서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 죽음으로 이 놀라운 결과로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되었고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되었음을 참으로 감사하며 우리 또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주와 함께 죽고 이 희생의 봉사를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주님의 착한 종으로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본 교회를 통하여 십자가의 사건을 깊이 묵상함으로 자 모아의 사랑에 자 희생의 법칙에 동참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도 주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자 보존의 법칙은 자 멸망이며 자 희생의 법칙은 영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며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고 주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작은 시련으로 동산의 여러 아이들이 아프고 있습니다. 여러 우리 가족들 또한 작은 일로 인하여 아픔을 겪고 있사오니 주여 큰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의 몸의 성전을 어떻게 관리하여 세상의 질병에 노출되었을지라도 쓰러지지 않는 그런 주님의 군사로 튼튼하게 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랜만에 오신 딸, 또 한 딸을 기억하시고 이곳에 머무는 시간 동안 하늘의 은혜에 성령에게 푹 젖어서 우리 또한 함께 죄의 찢기가 다 없어져 버리고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피로 더 깨끗해지고 더 거룩해져서 오늘 찬양처럼 주님 얼굴 뵈는 그날 흠도 점도 없는 흰 예복 입은 모습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싶었던 우리 주님의 얼굴을 뵙는 재림의 그날 함께 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시작이 되었사오니 해가 지도록 우리 모든 가족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발걸음을 굳게 붙들어 주셔서 쓰러지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승리의 열매를 안기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